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언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되면 가장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몇 차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적에게 죽음을 당할 때의 고통과 또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칼을 뽑아서 거기에 엎드려 자살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호위무사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함께 스스로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을 즉시 기습 공격하라는 자신의 계략이 무시되었을 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자살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자살한 사건의 바로 오늘 유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간수는 안심하고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소방관, 구조대원 같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작전에 참여하거나 또 구조 작업을 할 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든지 부당한 공격을 받든지 또 전염병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도와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도와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다가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이 이르지 않고는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을 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잃은 자를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극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스스로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자살과도 같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외식신앙은 자신도 망하고 자기 자식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합니다. 특별히 외식신앙 지도자는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또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도 또 죽게 만들기 때문에 외식신앙은 영적 상태로 말하면 자살과 타살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외식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지도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과 위선을 행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게 하는 무리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할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 것은 스스로 자살하고 타살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마귀에게 영광 돌리고 마귀에게 영광을 바치는 신앙이 됩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된 예배를 기뻐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극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살면 마귀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중인격과 위선과 가식적으로 살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우선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자녀에게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과 후손에게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헛세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가대포장하고 자랑하며 능력 있는 척하고 헛세 부리고 허풍 떨고 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작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마다 교만의 영, 가난의 영, 악계를 막는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정과 후손과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룩한 척, 정직한 척, 너그러운 척, 욕심 없는 척,
관대한 척, 겸손한 척, 감사 주는 척,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척척하면서 사는 죄를 회개하고 위선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살도록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자녀 우선이 망하지 않고 악한 마귀의 세력의 공격에서 끊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으로 살게 되어서 스스로 죽는 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과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먼저 결정해 두고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도록 거짓 정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무고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른 정인을 세웠으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한 대제사장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말을 듣고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시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사형에 해당되니 저를 죽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위선의 신앙을 가졌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였지만 오히려 성자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지도자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진리 대신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오히려 죽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위선적인 신앙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받은 존경과 인기를 누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없으신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공회는 아침에 공회를 열어서 판결에 된 율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른 새벽에 모여서 불법으로 미리 그날 밤에 다 정해놓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로 정한 대로 절차대로 새벽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에 로마의 속국으로 유다를 만든 다음에 유대는 유대법에 의해서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의해서 그 죄를 대해서는 판결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로마의 권한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관한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형 처벌은 로마의 법정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처벌법을 판결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송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력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저들의 손에 넘겨
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저들의 송사의 죄가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무죄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압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서워서 진리를 무엇인지 모르는 빌라도는 거짓과 진리를 판결해야 하는 법정에서 그들의 송사를 거짓을 알면서도 진리를 모른 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2명입니다. 한 명은 야곱의 동생 유다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입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모두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한 야곱의 동생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가룟 출신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 선자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거짓된 자들에게 팔아넘기면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진멸하시고 세우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나라를 더 이상 기다리는 것보다 긴급한 상황을 만들고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빨리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이론으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과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심한 모욕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죄를 알고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죄는 스스로 깨닫고 뉘우쳤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자살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분명 회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를 발견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반드시 죄를 발견해야 되고 또 죄를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것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상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뉘우친 것인지 아니면 돈에 욕심에 빠져 이성을 잃었다가 현실을 보고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돈을 탐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변론을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왕권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만약에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는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까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뉘우쳤고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뉘우침으로 끝나면 양심의 갇혀서 나오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유다는 무고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를 범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뉘우친 것으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책의 짐을 벗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까지 들어가 자기가 받은 은 30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내어주었다고 뉘우쳤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거짓 지도자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 일은 너가 당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선된 지도자는 죄인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고 죄인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뉘우침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유다는 곰돌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목을 맨 후에 떨어져서 어떤 것이 부딪혀서 창자가 터져 나왔든지 아니면 떨어진 위에 수레바퀴 같은 어떤 것이 치여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유다가 돌려준 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주지 옳지 않다고 언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위선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른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율법도 잘 지키는 자들로 위선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체포된 그날에 재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날에 불법으로 공회를 모였습니다.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이미 판결을 받기 뒤에 죽이기로 먼저 결정하고 진행한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명기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못한다는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돈을 돌려주거나 혹은 사회적 자선금으로 운영했는데 유다가 던져준 돈은 그는 개같은 돈으로 인정하고 성전고에 넣어줄 수 없고 사회적 자선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밭을 샀다가 이미 그 흙들을 다 점토를 모두 더 파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그 산 땅을 구입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그네들의 묘지를 쓰기로 결정하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이미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도 천인 공노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지었고 스스로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적실도로 참여를 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닌 자국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값은 받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도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 가는 일이 막힐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와 우리 조상과 우리 가문이 지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는 대로 회개하고 나와 내 가정과 세대와 가문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완고한 것은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령 깊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죄로 들어온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끊임없는 죄의 고백과 거기에서 돌아서는 회개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와 후손을 살리고 복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과 타살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풍성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그 누린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후손들에게 상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진실과 정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리고 내가 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정상들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가도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그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거 부릴세.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음의 내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한음을 주의 아기세. 온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의 조상들은 자신들은 가난하고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은 잘 되기를 바라서 온갖 신들에게 빌고 바라고 숭배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오히려 망하고 패하고 죽게 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고 또 자녀 후손을 죽이는 길을 택한 짓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회개해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가롯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뒤늦게 그는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일들이 뉘우치고 또 어리석은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직과 진실과 참회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관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죽이고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죽이는 영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또 풍성한 일에 앞장서서 나와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 자신이 누리고 그것을 증거해서 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임받는 가정과 가문을 만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사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더 크신 사랑과 축복의 정언자가 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자살과 타살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살과 타살하는 자의 거짓된 행동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해서 그 은혜와 능력의 정언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